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9절부터 36절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9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무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베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드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이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독과 놉과 아나냐와 핫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새로 이제 건설되고 재건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인구 정책을 이제 씁니다. 제비를 뽑아요. 에로티랏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킵니다. 이사를 시켜요. 그 중에 또 이제 자원하여 셀프 자원해서 나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일단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핵심 지파이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468명, 베냐민 지파에서 928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그리 뛰어나고 대단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했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잡혀갔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물론 돌아온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사회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그리 잘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이제 핵심 멤버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이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제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거 적용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아니에요. 전혀 우리는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nothing 없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찾고 깨닫고 발견하시고 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일부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부지런해야지 일부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일부 예배도 드리고 또 2부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더 큰 은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 콜링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직분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뭐 하자고요? 늘 감사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완성이 아니에요. 미완성이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이. 우리의 신앙도 미완성이. 서로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안목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우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어떻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웬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사람들이 그래?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한데 뭐 문제투성이, 허물투성이, 실수투성이, 죄악투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같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면서 성화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말과 행실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의 부족한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강점을 보시고 위로 격려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세요. 서로 섬기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을 9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 11장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집, 우리 가정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겠습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자원한 사람들, 셀프 자원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 나 힘들어도 기꺼이 감당하며 수고하며 봉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셀프 자원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다시 복습합니다. 2절 느헤미야 11장 2절이요. 11장 2절 찾으신 분만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무엇을?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자원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이들이 심령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블레싱 복을 빌어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주위에 다른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할지언정 굳은 곳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뭐 어떻게 해요? 잘난 체 안에 이러면 안 돼요. 뭐 하라고요? 블레싱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많이 빌어주시는 부어주시는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 교회의 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될
영순이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교회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에 먼저 자원하시고 셀프 자원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요, 지미 카터 알아요? 지미 카터 누구지? 누구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었잖아요. 24년생이에요. 1924년생. 그럼 몇 살이요? 몇 살? 몇 살이요? 90하고도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92이죠. 92이에요. 만 91. 이 양반이 암에 걸렸어요. 뇌에 암이 다 전이 됐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교회에서 바이블 스터디, 성경학교를,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니까요? 공개했어요. 나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본인이 나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며 살겠습니다. 가르치며 티칭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막 미국에서 전 지역에서 야 멋있다 멋있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들으러 그 양반을 보러 10시간 20시간 막 드라이브 운전하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나도 몰라요. 나 뉴욕에 있나 본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9절 보세요. 19절에는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무슨 지기? 무슨 지기? 문지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19절에 성문지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성문지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그 숫자가 몇 명이 몇 명? 100명하고도 72명, 172명이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이, 하도 많은 일들 중에서 무슨 문지기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에이, 시시하다. 별 볼 일 없다. 아주 천하다. 잠도 못 잔다. 몇 교대인지 몰라도.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지키는, 이 가드,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자기들의 형제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문지기예요, 문지기. 이 문지기 하는 거, 이 경비하는 거,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경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경계하다가 막 다리 발목 막 잘려요. 쥐레가 터져갖고. 고된 직업이. 근데 이들은 기쁘게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별 볼 일 없죠. 교회에서 맨날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해야 되고 서빙해야 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할지언정 나에게 주신 그 섬김의 직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직분은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 대표 이사입니까? 아니. 섬기라고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섬김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거, 돈 많이 가졌네, 많이 배웠네, 아이고 잘났네, 아니. 하나님 우리의 뭘 보셔요? 무슨 심?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성님들이 부르심 받았어요. 사명과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받았음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고 면류관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직분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나의 그 주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과 수고를, 봉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열받지 마세요. 시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리멤버, 하나님의 메모리 다 기억하고 기념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큰 상급 면류관을 받는다는 사실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성실하게 묵묵하게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뭐 원망 불평도 아니에요. 근데 항상 소수가 몇 사람이 따다다다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다운시키고, 이게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뭐 언성을 높이지도 않아요. 성실하게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 누가 한 거예요? 물론 리더는 느헤미야예요. 그러나 그 밑에 많은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가 되어서 영치기 영차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고 성문을 다시 이렇게 문을 걸고 달고 예루살렘이 멋진 도시로 도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진실하게 또한 묵묵하게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걸어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나는 끝까지 걷겠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20절 보세요. 20절 느헤미야 11장 20절에 뭐라 그러느냐. 다 같이요. 시작.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어떻게 해요?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인 뭐 제사장들 일반 백성들도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은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제사장 레인들 일반 백성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20절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 제사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아도 그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들에게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들의 그 삶의 터전에 가서 다른 동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주고 돌아보고 케어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또 이끌어줘야 될 사명이 바로 제사장들과 누구한테 있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 안에서의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사명이 있다니까요. 우리들의 신앙이 문제점이 뭐냐?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아요. 그럼 물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고 믿음 좋은 척 은혜 받은 척 하는데 물론 받아요 교회에서.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뭐예요? 무기력하다니까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세상 사람과 넌 크리스찬과 우리 믿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도끼인 게 끼니에요. 나쁜 짓 다 하고 남을 속이치고 뭐하고 속이고 뉴스를 볼 때마다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가정에서 충실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성실해야 되고 제일 출근도 제일 늦게 하고 점심에 밥 먹으러 가고 제일 늦게 들어오고 또 퇴근은 제일 먼저 하고 그러면 그 사장이 좋아하겠어요? 또 주일이라고 나 주일 지켜야 된다고 빠지고 물론 주일을 지켜야 되지만 하여튼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뭔가 본이 돼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쟁이들이 말만 앞서지 삶은 엉망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시아성도님도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하든지 예루살렘 밖에 거하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사명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날지언정 교회 문을 나설지언정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갈지언정 거기서도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답게 홀리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거룩이 뭐 성경 찬송가 딱 폼 잡고 들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삶이 행실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된 조화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직분을 받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성문지기도 필요합니다. 일반 백성들도 필요합니다. 제사장 레인, 그리고 느드님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 성가대 다 필요해. 다 필요해. 누구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고, 누구는 성 밖에, 아니면 마을, 컨트리, 시골, 지방에 거주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제 흩어져야 됩니다. 디아스포라 처치.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 교회, 직장, 삶 속에서 디아스포라 처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 가정, 직장,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변화와 성숙과 사랑이, 기쁨이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일반 백성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범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인, 예루살렘 밖에서 아웃, 다 마찬가지. 그 역할, 그 책임을,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비록 숨겨진, 알려지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섬김과 헌신과 봉사일지언정 자부심을 가지시고, 긍지를,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라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모든 일들 잘 더욱더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21절 보세요. 21절에 누가 나와? 21절에는 어디 사람들, 어디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오벨,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그 지역의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서 지난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나무를 패야 돼요. 도끼로 나무를 찍어갖고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번제사를, 제사를 드릴 때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화목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제사장들이, 또 레위지파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사역을 또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냐고 애게게 얼레리 꼴레, 절대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베스트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아름답게 보아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그 수고, 섬김,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 순종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모든 일도 우리가 더욱더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23절에 보세요. 거기 이제 누가 나와요?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하는 자, 성가대, 찬양대가 나와요. 특별히 그 성가대, 찬양대에 있어서 리더가 누구냐? 아삽의 자손되는 우시입니다. 우시.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독이 되었다. 슈퍼바이저, 감독이 되어서 특별히 성가대를 뒷바라지. 그러니까 본인은 성가대가 아니, 그러나 어떻게 성가대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마찬가지. 성가대 만약 대장이다, 총무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을 막 챙기는 거예요. 뭐예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사기를 진작하는 게 성가대장, 총무, 이렇게 그게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보세요. 우시라는 사람이 느디님 사람들을 챙겨주고 레이 사람들, 그리고 찬양대, 성가대를 챙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고할 때 그들을 어디 뒤에서 와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치어 막 격려해 주고, 와 운동 경기할 때 무슨 리더가 있어? 치어 리더가 있었잖아요. 와 응원해 주잖아요. 잘한다, 이겨라 청군, 이겨라. 우리 치어 이와 챙겨주고 격려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못한다고 끌어내려고, 이게 아니.
바로 이러한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뒤에서 와 서포트해 주는 거,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때 그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이렇게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절대 다른 이들의 직분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 잘한다 못한다,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절대 너무 오버하고 지나치게 해서 안 되잖아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더 잘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본문 25절부터 36절에서는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예요? 아웃이에요. 예루살렘 밖에서 다른 동네, 다른 지역, 다른 지방, 다른 마을에서 살고 있음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고 나머지는 10분의 9는 다른 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요. 이거 보세요. 도시가 있고 시티, 도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컨트리, 시골이 있는 거예요. 시골이 없는 도시 있을 수가 없어요. 도시는 시골 때문에 사실 먹고 사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부들이 땀 흘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뭐 하여튼 채소부터 해갖고 그걸 다 도시로 공급해 주잖아요. 본문 25절에서 36절에 보시면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어디를 중심으로 살았느냐? 헤브론,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예루살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 걸쳐서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헤브론은요 어떤 곳이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헤브론이. 브엘세바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베델하면 또 베델은 어떠한 곳이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이트엘, 베델, 하나님의 집. 법궤를 뭐 옮겼다가 안치한 곳도 베델이고, 여기에 뭐 선지학교도, 세미나리, 신학교도 있고, 사무엘이 또 여기에서 베델에서 백성들을 또 통치하고 다스렸고요. 또 라마는 사무엘의 출생지고요, 거주지고요. 거기서 라마에서 또 사무엘이 또 죽고요. 이러한 그 지역 이름을 생각하면서요, 끝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자손들이 거한 여러 성읍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도 살고 예루살렘 밖에서도 거주하고 살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농부는 열심히 농사짓고 목자는 열심히 또 양을 치고 하여튼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루살렘 안에만 사는 이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축복된 자녀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 외롭고 몸이 건강이 불편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고 영적으로도 아픔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아픔이 있는 그러한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뭐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른 예루살렘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계단이 많아갖고 이제 노인분들 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 무릎 아프지, 허리 아프지, 아이고, 이젠 못와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해.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는데 건물 구조가 이러니 뭐 어떻게 해요? 반지 알아서 이게. 하여튼 뭐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놓든지 뭐 에스컬레이터를 놓든지 아니면 저기다 사갖고 뭐 하여튼 할 일이 많잖아요. 건강한 사람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시설이 노약자들,
신체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냥 휠체어 타고 그냥 예배당 본당까지 올 수 있도록 딱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 올라오면 휠체어 들고 계단을 어떻게 올라요? 여기도 경사져 갖고 안 돼요. 각도가 너무 높아요. 우리는 소외받는 이웃들, 가난, 고통, 질병, 아픔 속인 이웃들 우리가 돌아보고 케어, 섬기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내가 거하는 곳이 시골이든지 지방이든지 한 동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도성, 도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수고, 나의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셔서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을 또한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사랑과 행복과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늘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거하든지 예루살렘 밖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든지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아름다운 진실한 성실한 정직한 삶을 통해서 안 믿는 불신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신 직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건강, 물질, 시간,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